오늘은 룻의 어떤 그 이야기가 되는 그 나오미의 집안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이지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저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치 행위가 바로 재판이라는 것. 제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이 정말 중요하죠. 재판이 잘 돼야만이 선을 바로 세우고 악을 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잘못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왕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통치 행위가 바로 재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모세였죠.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저 동편에서 그만 120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죠. 다행히도 모세는 후계자를 남겼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그림자처럼 수종들던, 그래서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신앙과 또 모세의 지도력을 배웠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군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게 됩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신앙적으로나 지도력으로나 강력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시대, 즉 왕이 다스리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왕이셔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 세워진 사사,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재판을 해주고 그런 형태로 그냥 이렇게 쭉 진행되게 됩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게 되지요.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이라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지 않고 그들이 쉽게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또 그들의 풍습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빠지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던 거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요.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섞여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결혼하고요. 또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요.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했는데 그들의 풍속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이 혼돈이에요. 혼란.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더 이상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누가 왕이 된 거예요? 다 각자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거죠. 이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가정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본문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흉년은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주요 경제적인 수단이 목축과 그 다음에 농경이던 시절에 흉년이 들게 되면 이건 재앙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흉년이 든 때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까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흉년을 잠시 피할 수 있을까? 완전히 살려고 간 것은 아닐지 몰라요. 그래서 거류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내가 잠깐 가서 이 상황이 지나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계획을 하고 모압 땅으로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오버랩 되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나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것을 피해서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왔다 이야기하죠. 갈대아으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바로 이 땅이다.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 거주해야 될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닥쳐왔다고요? 기근이 닥쳐왔어요. 흉년이 닥쳐왔어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빡빡해요. 여기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 어떻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도 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잠깐 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뺏길 뻔했죠. 실제로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흠뻑 빠져가지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갔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요 65세예요.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65세인데 왕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사라가 미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못하고 바로가 준 예물 은 1000개 받아들고 털레털레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의 손길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라면 아브라함은 아내 잃고 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야 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으시고 그를 굴복시키시고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 주시죠.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흉년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게 되죠. 너무 쫓겨다니니까 다윗이 잠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어요. 유다 땅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 이름이 또 갓이에요. 갓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모압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유다 땅에 다윗이 출현하자마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다윗이 나타났다라는 소식만 들으면은 사울은 다 제쳐두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예 이곳을 떠나서 아예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라는 말이 들리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아요. 눈앞에 위험이 사라진 것이죠. 다윗의 계산과 생각이 맞아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윗은 더 큰 문제를 만나죠. 크게 3가지 문제를 만나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이에요. 그는 그곳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미친 척 그렇게 해야 되죠. 수염에 침을 묻히고 땅에 쓰러져서 버둥거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야 됐어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던 성 시글락이 약탈당하게 됐죠. 아내와 모든 재산과 자기 부하들의 모든 가족까지 다 약탈당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물론 다시 다시 되찾기는 했지만 더 문제는 뭐냐?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해요. 그 전쟁은 사울이 죽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죽은 전쟁에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싸움을 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다윗이 큰일 날 뻔했던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지만 그래서 잠시의 위기를 벗어난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잠시 어렵다고, 잠시 위기가 있다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벗어 던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잠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때로는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받았다. 때로는 양의 가죽을 입고 그 양의 가죽을 입은 채로 햇볕에 놓여서 그 가죽이 이렇게 찌그러들 때마다 그 압력에 의해서 사람이 그냥 눌려서 죽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기도, 통나무 속에 갇혀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칼과 창에 죽기도 하면서도 결코 그 죽음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위협은 지금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눈앞에 다가오는 잠시의 어려움이나 어찌 보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내 자리를 벗어던지고 내 믿음을 벗어던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 하는 것은요, 잠시 그것 때문에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를 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위험을 잠깐 피해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에브라시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베들레헴을 에브라시라 불렀고요. 바로 이 에브라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하죠.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이름은 너무나 의미가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해서 잠시 위기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너무나 좋은데 그 이 사람의 삶은 이름 같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지칭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 다른 가치와 다른 목적과 다른 삶의 방법을 가진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좋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름은 그런데 실제로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엘리멜렉처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게,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갔어요.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시점이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싹 옮겨가요. 왜 옮겨가냐면요, 이 집안의 모습을 나오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 희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이 모압 지방에 갔는데, 가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그만 죽고 말죠.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장가를 보내요. 오늘 이 1장에서는 말론과 기럐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기럐과 말론 이렇게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큰 아들이냐 이런 좀 별로 의미 없는 논쟁도 많이 있었어요. 앞에는 말론과 기럐, 보통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큰 아들이니까 말론과 기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서 말론이 큰 아들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면 또 기럐과 말론 이렇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론이 큰 아들이고 기럐이 둘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사용된 이 구약의 성경은요, 하나의 어떤 그 문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사용된 기법 중에 하나가 교차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교차 대꾸법이냐면, 평행 대꾸법이라는 것은 A, B, A, B 이렇게 딱 늘어놓는 것을 평행 대꾸법이라고. 교차 대꾸법은 뭐냐면 A, B, B, A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둘째 쓰고 그 다음에는 둘째, 첫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론과 기럐, 기럐과 말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째 아들이 말론이고, 이 첫째 아들의 아내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고, 둘째 아들이 기럐인데 이 기럐의 아내는 바로 오르바라는 여인인 거죠. 문제는 이 말론과 기럐도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맙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이요, 병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럐의 이름은요, 황폐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고요, 사사시대는 주변 이웃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던 시대예요. 침략을 많이 받으니까 나라가 황폐하고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바로 그 시절에 이 말론과 기럐이 태어났고요, 엘리멜렉은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야, 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서 병약하다, 말론 이렇게 지은. 야, 이 땅이 정말 황폐해졌구나, 기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요, 자식들의 이름 잘 짓고 봐야 돼요. 적어도 자식들을 놓고 내 꿈과 기대와 내 믿음을 담아서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들의 이름을 말론, 기럐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맨날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이름이 뭐예요? 병약하다, 황폐하다, 병약하다, 황폐하다. 그러다가 결혼하자마자 그냥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자식이 없어도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운 일이었냐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의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아들이면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해서 그 아들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이 계대법이에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사사시대에 오면 형제들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렇게 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게 이때 당시에 문화이고 관습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집안이 완전히 대가 끊기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아주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의 집안에는요, 남편 죽고 자식들 죽고 자기하고 이방 며느리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실질적으로 이 집안은 망한 것이죠. 정말 기쁨이어야 할 나오미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쓰다라는 뜻이죠. 나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나에게는 쓰디쓴 인생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마라라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나오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생의 참다운 기쁨 다 잃어버리고 쓰디쓴 인생만이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라는 거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진짜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고기가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물 밖에 나와서도 사는 고기들이 있어요. 물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물 밖에 나와서 다른 물웅덩이로 옮겨가는 고기도 있고요. 아예 물 밖에 나와서 알을 낳는 고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물고기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가물치라는 녀석입니다. 얘는요, 아가미로도 호구하고 허파로도 호구를 한대. 그래서 물 밖에 나와도 살아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도 살 수 있어요. 바닷물 빠지면 그 바닷물 빠진 데서 다리가 있어서 기어다니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물이 없어도 사는 물고기들이 있단 말이죠. 바짝 말아서 마른 먼지가 나는 진흙에도 파보면은 거기에 막으로 자기를 감싸고 잠을 자고 있는 물고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 믿음의 자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이 기쁨은 다 사라지고 쓰디쓴 인생에 아픔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